전주에 이어 기독교 서적 평론 19번째입니다. 존 맥카더, 조니 제이콥 데이비스, 존 맥카더 19번째. 제1장 우리가 하다가 간뒀는데 35페이지 보겠어요. 존 맥카더 시간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존 맥카터로 인해서 한국 목사들이 은혜 복음을 거절하고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를 가져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교리들을 가리켜 우리의 그 순수한 은혜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행위권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자세히 하는 것이에요. 35페이지 믿음과 참된 제자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존 맥카터가 그 주님께서 말한 그 산상수훈, 그다음에 제자의 도를 구원론으로 가리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위구원을 가리켜요. 여기서도 본인도 그것을 이제 디펜드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 이거죠. 믿음과 참된 제자도 그랬어요. 그 믿음하고 참된 제자도는 같이 간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이 사람 주장은 순종과 복종이 구원 얻는 믿음과는 별개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흔히 구원과 제자도를 구분하려고 애쓴다. 자, 지금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순종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우리가 순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순종하고 죄를 끊고 제자의 도를 다 해야지만 구원받는, 이게 문제라고.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라. 그렇지 하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우리보다도 지금 달라스 세미나리니 그런 사람들이 공격을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순종과 복종의 구원 얻는 믿음과는 별개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흔히 구원과 제자도를 구분하려고 애쓴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비성경적인 것이다. 이러한 이분법은 앞에서 육적인 그리스도인과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나눈 경우처럼, 즉 크리스찬이면 구원 다 받았죠. 그 다음에 크리스찬 중에 육신적인 크리스찬, 영적인 크리스찬, 이렇게 우리가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이 잘못됐다 이거죠. 그거를 이 사람은 이제 그 달라스 세미나리를 설립한 쉐이퍼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 그러지만,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주로 이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순한 친자와 참된 제자라는 두 계층을 설정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기록한 모든 구절들의 복음적인 의미를 무시해버린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영적인 크리스찬, 그 다음에 육신적 크리스찬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설교를 무시한다. 이렇게. 예수님의 설교는 왕국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구분을 못하는 거죠. 왕국복음하고 은혜복음하고 같이 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구절들을 제자도에 적용되는 것이며 구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어느 저술가는 이 견해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러한 구분은 신학적으로 무엇보다 중요하며 신약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모든 신자의 삶과 전도에도 관련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와 같은 구분보다 예수님의 메시지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훼손시키는 거다. 그러면서 관련 구절들을 누가복음 14장 26절 예수님 무리를 향해 자기를 부인하고, 그다음 27절 십자가를 지며, 그다음 33절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무리 중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런 견해를 사실로 인정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쫓으라, 이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죠. 이 사람 주장은. 그래서 다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메시지 권위를 훼손시킨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제임스 보이스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의 제자도로의 부르심에서 구원과 제자도를 양분하는 견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리하게 말한다. 그러니까 제임스 보이스라는 사람도 지금 존 맥카터 같은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한 견해를 불완전한 신학이라고 묘사한다. 이 신학은 제자도와 믿음을 나누며 순종과 은혜를 갈라놓는다. 그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이건 지금 틀렸죠. 이거는 그 달라스 세미나리 사람들이 잘못 말한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달라스 세미나리 애들이 존 맥카터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걸 가지고 지금 존 맥카터나 존 제임스 보이스가 반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존 맥카터가 말하는 그다음에 제임스 보이스가 말하는 것을 다 그대로 믿고 우리도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받아들여요. 이것이 바로 번영의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주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주님이시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 믿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 차원 더 나가서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절대 주권에 복종하는 삶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면 그분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건 지네들이 거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박하기 위해서 달라스 세미나리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잘못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구주로 받아들이지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트집이 잡혔지. 그냥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말하는 주라는 뜻은 그렇게 하고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삶 그것은 네가 만든 거다 이렇게 공격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트집 잡힌 거지. 이것이 바로 번영 시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결함이다. 고난의 시대, 즉 핍박의 시대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 제자가 되는 데 따르는 대가를 신중하게 계산한다. 그리고 설교자들도 아니한 삶을 거짓되이 약속하거나 죄를 너그럽게 보아 넘기지 않는다. 그러나 아니한 시대가 되면 치러야 할 값이 많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어 사람들은 참된 회심의 증표인 완전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단지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취한다. 이 사람은 너무 쉽다 이거야. 사실 구원은 쉬워요. 문제는 그 쉬운 구원을 머리로 이해하고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마음으로 100% 믿어야 된다 그죠. 그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 안 본 예수를 마음으로 100% 믿는다는 게 쉬운 것 같죠. 구원은 쉬워. 왜? 믿기만 하면 구원 받으니까. 그러나 그 믿는다는 게 쉽지 않다고. 그거 마음으로 100%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거 어떻게 믿어요? 안 보이는 예수를.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 권위인 성경을 믿는 사람만이 믿을 수 있는 거야. 성경을 안 믿으면서 100%안 믿으면서 내가 예수 믿었다. 이건 가짜들이야 다. 그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래서 최종 권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갈보리로의 부르심은 있는 그대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 되심에 복종하는 제자도로의 부르심인 것이다. 이 부르심에 대해 반응하는 것이 신자가 되는 길이다. 따라서 이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불신앙일 뿐이다. 그래서 제자가 돼야지만이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가족 다 버리고 주님을 더 사랑해. 그걸 해야만이 진짜 구원받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은 아니한 신앙주의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배제한다.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은혜 복음이 아니었다고. 왕국 복음이에요. 산상수훈 같은 거는 100% 행위구원이에요. 이 사람은 산상수훈을 지금 은혜 복음 시대에 구원론을 만드니까 그게 문제 있는 거예요. 그걸 자꾸 이제 우기는 거죠.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여기 easy believism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번역을 아니한 신앙주의라고 하는데 제가 그 경고했던 거예요. 구원론을 한쪽은 무조건 예수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 그거는 머리로 믿는 거예요. 회개 없는 믿음. 우리 그거를 반대해요. 그 다음에 이 행위 구원, 존 맥카더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극단적인 구원론이 있다.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정확한 구원론이라 마음으로 100% 믿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거예요. 입으로 신하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런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라고 이 사람은 취급해요. 우리가 제자의 도를 구원론을 안 가르치면 우리도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야 돼 내가. 주님의 어려운 모든 요구가 단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된다는 주장은 주님의 모든 메시지의 능력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계속 주님의 메시지 그 복음서에다가 사도 바울 서신을 끼워 놓으려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 사도 바울 서신은 다 버리고 복음서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행위구원에 준해서 사도 바울 서신은 어디 갔냐? 그럴 때만 써먹는 거예요. 그거에서 조금 자기가 써먹을 것만 그런 구절들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그것을 사도 바울 서신을 그 복음서에 준해서 다시 그 자기가 그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것은 결국 값싸고 무의미한 믿음, 즉 죄스러운 육신적인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믿음을 만들어낼 뿐이다.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결론은 제자의 도 그것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했다. 결론 그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37페이지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얻는 구원 그랬어요. 예배서 2장 8절.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진다. 그럴듯하죠? 이 진리는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분수령이다. 그러나 이게 문제야. 많은 사람들이 A 그다음 밭이 들어가 밭이 문제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그래. 그냥 A 읽어놓고 A로 말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밭이 들어가. 응?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자기 해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나 만약 은혜를 잘못 이해하거나 믿음에 대한 그릇된 정의를 내린다면 이 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은혜, 그건 칼빈주의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프로브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에 대한 정의. 이 사람의 믿음은 믿음, 그 다음에 행위가 따르는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하고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마음이 완고하고 회개치 않는 죄인들도 어쩔 수 없이 받아줘야 하는 그런 피동적인 성격의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언제 회개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은혜가 그 사람의 위치를 바꿔놓기 위해서는 먼저 그의 인격이 하나님의 손길을 거쳐야 한다. 참된 은혜는 셰이퍼가 말하듯 자신이 선택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지금 여기서 따온 것은 어디서 따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문맥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나오지 않지만 여기 그 관주에 뭐라 했냐? 물론 셰이퍼는 그리스도인의 무법한 생활을 지지할 사람이 결코 아니다.
셰이퍼 책 345페이지 그레이스라는 책에서 이걸 지금 인용한 건데 그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셰이퍼는 그냥 무조건 살라는 걸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한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때때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반율법적인 성향으로 진술하였다. 이렇게 자기가 판단해. 존 맥카트가. 자, 우선 셰이퍼가 뭐라 말했듯이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사는 것이 자유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건 망종이야.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제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그렇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것을 악을 버려라. 이렇게 하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자유다. 이렇게 우리는 안 가르쳐. 하여간 이 사람은 셰이퍼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걸 공격하는 것이. 성경에 따르면 참된 은혜는 우리에게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 것을 가르친다.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죠. 은혜는 새 언약에 나타난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봐요. 지금 이 사람은 은혜는 새 언약에 나타난 의무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벌써 여러분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칼빈주의 냄새가. 전적 타락한 인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태초 전에 선택한 사람들만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강압적으로 불어넣어 줘가지고 회개하고 믿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는 모든 하나님의 의무들을 다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걔네들은. 우리 은혜는 그게 아니지.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신 믿음을 행사할 때 마음에 있고 믿음의 말씀이 입에 있을 때 혀에 있을 때 그것을 선물을 받아들였을 때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이거지. 그러나 육신적인 옛성품을 쫓아가면 성령님께서는 역사 안 하신다. 그 틀린 점 알겠어요? 이 사람들은 무조건 된다 이거.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성령님을 쫓아가느냐 육신을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죄 짓고 지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읽으면서 이게 별로 한 페이지에 여러 가지 교리적으로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전적 타락한 인간들이 정할 수 없는 은혜 받을 그 은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비록 언제나 그렇게 순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로하고 또 집어넣는 거야. 왜? 지도 죄질 때가 있거든. 그냥 무조건 다 그 은혜는 모든 걸 지킬 수 있다 이러면 지가 거짓말쟁이가 되니까 거기다 가로하고 비록 언제나 그렇게 순종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이렇게 집어넣는 게. 이게 칼빈주의자들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집어넣고 보니까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덧붙이는 거야. 분명히 은혜는 육에 속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며 성령 안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준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지금? 죄 질 수 있다. 그러나 질 수 없다 이거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중에 지도 헷갈릴 거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은혜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피동적인 것이 아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어떤 사실들을 이해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이상의 것이다. 누가 지적으로만 동의한다 그랬나?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이지 빌리비즘 하는 사람들을 까는 거. 그건 잘하는 것이지. 그러나 우리까지 거기다 집어넣으면 안 되지. 그것은 회개. 잘 봐요. 진짜 구원은 이 사람은 회개, 복종, 그리고 순종하려는 초자연적인 열심 이게 들어간 거예요. 초자연적인 열심 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관한 성경적인 개념 속에는 이 모든 요소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할 때 은혜 벌써
저항할 수 없는 은혜 말한 거죠. 그다음에 믿음, 그 믿음도 순수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는 것보다 복종, 순종까지 다 해가지고 이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목사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말하는 믿음이 뭔가를 봐야 돼. 우리가 말할 때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하나님이시며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믿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거 플러스 그다음에 순종, 복종, 초자연적인 열심 이게 다 들어가야 된대. 그래야 구원받는다. 자, 그다음에 뭐 이거 한 페이지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니까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래 중요한 건 39페이지. 참된 믿음은 봐요. 결코 수동적인 모습을 띠지 않는다. 그것은 늘 순종으로 나타난다. 그래? 참된 믿음은 늘 순종으로 나타나? 그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사실상 성경은 종종 믿음을 순종과 동일한 것으로 말한다. 믿음을 순종과 동일한 것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변개된 성경 요한복음 3장 36절이야. 요한복음 3장 36절은 믿음을 순종으로 변개시켰어요.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그러니까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왜 닥터라크만한테 하나님이 많은 빚을 주셨는 줄 알아요? 그 이유는 닥터라크만은 모든 것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풀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교리를 정해놓고 칼빈주의, 행위구원 딱 정해놓고 그 다음에 성경을 보면서 자기에 맞는 성경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그래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을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여기서 분명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라고. 이걸 변개된 성경은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변개시켰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존 맥카터는 그 구절을 갖다 놓고 참된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과 순종과 동일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변개시켰기 때문에. 알았죠? 캐톨릭 성경은 행위구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믿음을 순종으로 변개시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이 중요한가 그걸 알아야 돼.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만이 믿음으로라고. 믿는 자. 변개된 성경은 다 순종하는 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이 교리를 헷갈리는 거죠. 그다음에 40페이지. 무엇보다 먼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이다. 벌써 냄새가 나죠? 하나님의 주권 이랬을 때 벌써 칼빈주의 냄새가 나는.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면 모든 게 다 그렇게 돼야 된다. 이게 미리 예정된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데 하나의 여러분은 엑스트라 그 무비스타야. 엑스트라 역할을 하는 거야. 너는 몇 시에 태어나서 몇 시에 이렇게 살다가 길거리에 가다가 돌에 넘어지고 뭐 이렇게 벌써 예정이 다 된 거야. 그 다음에 몇 월 며칠 날 구원받고 그 다음에 너는 지옥 가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나님께서 벌써 주권적으로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한테 아무 초이스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짜진 스토리 안에서 인간은 살다 가는 거예요. 운명론이라 완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리 모든 것을 아시죠. 여러분이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고 어디서 돌에 가다가 넘어지고 어디서 그 복음을 전할 때 반대하고 거절하고 이런 거 다 안다고. 미리 아심이지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 미리 정한 게 아니라 이게 예정된 게 아니라 이거지. 그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왜? 여러분이 나중에 믿음 생활을 뒤돌아보면 꼭 하나님께서 예정한 것 같아.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예정이 아니라 미리 아심에 의해서 성경을 완전히 다 계시하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이 사람들은 예정하고 헷갈려가지고 다 예정으로 만들어버리고 숙명론에 의해서 철학이에요. 그거는 철학. 어거스틴이라는 철학자가 캐토릭을 교리를 세운 어거스틴의 숙명론, 어거스틴의 칼빈주의로 바뀌었지만 어거스틴의 예정론이라고 결국에는. 그걸 칼빈이 우려먹은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권적인 이랬을 땐 벌써 여러분이 딱 알아야 돼. 이 사람이 뭘 얘기하는가. 그거는 예정했다는 거야, 모든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이 선택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해? 내가 예수 믿으려고 그랬는데 예정돼 가지고 버림받게 예정돼서 못 믿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사람 처벌을 어떻게 해? 그래서 그 구별을 확실하게 해야 돼. 하나님 미리 아셔. 다 알아. 하나님 어떻게 끝날 거. 어떻게 누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에? A로 갈지 B를 선택할 다 미리 아신다고. 그러나 그 뜻은 그 사람을 그렇게 완전히 예정해가지고 그렇게 그 길을 갖도록 억지로 만드는 거랑 차이가 있지. 미리 아심하고. 조금 헷갈린다고 머리 나쁜 사람들은 미리 아심하고 예정하고 분명히 알으라고요. 주님은 모든 걸 다 예정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각본을 다 짜놓고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주님이 다 선택하고 주님이 다 하고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안 주고 선택권이 없는 거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주님은 미리하심에 의해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운명론자가 돼버린다. 자, 그게 칼빈주의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할 때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라는 사실이다. 이랬을 때 벌써 여러분 알아야 돼. 이게 폴 워셔가 했던 거예요. 성경에서 볼 때 구원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 정의되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열매로 내어놓느냐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래? 열매가 어떠냐에 따라서 정의가 돼? 구원이? 물론 구원받은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다를 수 있죠. 달라야지.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정의야?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마태복음 7장에 그 열매가 어떤 열매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런 게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100% 구원받은 사람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거거든. 그래? 진짜 구원받은 사람 중에 물론 구원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니까 여러분이 속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거하고 틀려요. 그러나 그 뜻은 여러분이 무조건 다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죄를 안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고. 여러분이 살다 보면 죄를 질 수 있다고. 욕심이 쫓아가.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 이거지. 선한 행위를 나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게 구원의 정의야 이 사람. 자, 구원을 얻는데 행위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이래놨어. 그러나 그거 또 들어가. 그러나 그게 문제라고 이 사람들의 문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참된 구원은 반드시 그 열매인 선한 행위를 낳는다. 마태복음 7장 17절 참조. 이거라고. 이 사람은 계속 복음서로 들어. 예수님 왕국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산상수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사도 바울 서신을 푸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이다. 에베소 2장 10절. 구원은 어떤 측면으로도 인간의 행위를 공로로 삼지 않는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 말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행위를 공로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하는 게 아니다 이거지. 칼빈주의 사상이라. 하나님께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강압적으로 집어넣어줘야 돼. 선택된 사람들에 한해서. 그걸 말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인간의 행위 그걸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은 어떤 면에서도 결코 불완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 사역의 한 부분으로서 잘 봐요. 회개, 믿음, 성화, 복종,
순종, 그리고 궁극적인 영화를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에 의하면 회개, 믿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성화, 그 다음에 복종, 순종, 그 다음에 궁극적인 영화 이렇게 죽어야 돼. 죽을 때. 나 근데 저번 때도 얘기했죠. 크리스찬들 어떤 사람들 죽을 때 완전히 영광된 몸을 못 입었대. 궁극적인 영화를 이루고 죽은 사람 난 못 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라. 하나님의 형상 닮고 죽은 사람 난 못 봤는데 아직. 이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야만 된다. 진짜 구원받는다 이거라고. 근데 그 사람도 죽은 거 보니까 그렇지 않던데. 그분은 이러한 요소들을 이루어내실 때 인간의 노력에 의존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이런 요소들이 결여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일 수가 없다. 이렇게 죽지 않으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주신 구원 사역이 아니라. 결국에는 칼빈주의는 행위 구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가톨릭하고 똑같이 죽을 때까지 구원을 완전히 받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궁극적인 영화를 이루어야 되겠다. 이루어 나가야 돼.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은 이룬다는 그 구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변개된 구절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로서 났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가진다. 그래요? 물론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으며 또 이제 거기서 좀 미안한가 보지. 거짓말 같지. 또 지을 것이다. 그러나 이게 또 문제라고. 아주 답답한 거야 나는. 그러나 성화의 과정이 결코 완전히 중단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섬기다가 죄에서 빠져가지고 그 죄의 대가로 죽는 사람 봤는데 그럼 이게 틀린 거죠. 그렇죠? 죄 속에서 죽을 수 있어요. 육신의 죄. 그러나 이런 혼하고 육신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이런 혼은 육신에 떠나서 구원받은 혼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었어도 그 죄 가운데 죽은 건 육신만이라. 육신 죄로 죽지만은 그래서 이 사람 말이 맞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말은 구원받은 사람은 업앤다운 할 수 있지만은 결국에는 성화된 상태에서 결코 중단되지 않은 상태로 간다 이거지. 말이 안 되죠. 그러지 못한 사람들 많아요. 구원받고 죄 가운데서 죽은 사람 많다고. 하나님한테 벌받고. 성화의 과정이 결코 완전히 중단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또 이런 거는 이제 사도 바울 서신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완성시켜 가실 것이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칼빈주의. 한번 정할 수 없는 은혜를 넣어가지고 선택받은 사람들은 업앤다운이 좀 있을 수 있지만 맨 처음 그것도 인정 안 하는 칼빈주의자들이 많았어. 그러나 지가 살고 보니까 맨날 와이프랑 싸우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업앤다운을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성화하고 영광을 얻는다. 영화를 이룬다. 완성시킨다. 그러고 죽는다. 이거라. 성도의 견인이야 그게.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크리스찬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성도의 견인 칼빈주의 중에 하나는 그래도 성경적이라 그러지만 나는 그렇게 안 가르쳐. 성도의 견인은 완전히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이 보장된 거랑 천지 차이예요. 이 성도의 견인은 죄를 짓고 안 짓고랑 연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 비슷한 것 같지만 영원한 보장하고 틀려요.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믿음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난 뒤에도 믿음만으로 구원이 보장된다 이거지. 뭐 성도가 견인해가지고 죄 안 짓기 때문에 구원이 보장된다. 이거랑 차이가 틀리지. 아셨죠? 여기 43페이지에 이제 여기 인용 구절들 뭐 인용 주에 크랜스 라킨스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걸 보겠어요. 14번. 라킨의 책과 도표들은 여전히 유용하여 많은 세대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그는 주기도문에 나라의 임하옵시며라는 구절을 들어, 이게 지금 개역성경이냐, 그 기도문이 환난 시대에 살게 될 사람들에게만 의미를 지닌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경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시대에 지금 기도하는 거죠. 크랜슬 아킨스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의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까 크랜슬 아킨스가 틀렸다. 왜? 이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한 거예요. 구별을 못했어. 그래서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크랜슬 아킨스가 틀렸다. 왜냐? 천국은 환난의 시대가 도래하기 전인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이미 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천국이 벌써 임한 거야. 그런 사람들하고 우리가 대화가 될 수가 없다고.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랑 천국하고 구별을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천국은 물리적인 이 지상에 세워지는 물리적인 나라를, 왕국을 말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천국에 있는 거야. 천국이 임한 거야 벌써. 이런 사람하고 답이 안 나오는데 지금 이 존 맥카터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리가 이 틀린 책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27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위 임령은 제자와 신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잘 봐요. 이것도 변개된 성경을 인용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변개된 성경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가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구원도 안 시키고 제자를 무조건 삼는 게 구원이야. 제자를 삼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에서 그렇게 변개시킨 걸 가지고 이 존 맥카터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하는 말은 결국 모든 신자가 곧 제자임을 시사해 준다. 왜냐하면 세례는 단지 깊이 헌신된 일부 사람들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변개된 성경에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이렇게 변개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복음을 모든 민족의 복음을 전파하라, 가리키라 있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리키라. 뭘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침례를 주라 그랬지. 변개된 성경은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지. 아, 제자 삼는 게 구원이구나 이렇게 돼버린 거야. 변개된 성경. 그래서 여러분 변개된 성경으로 공부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에 2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여기도 2부가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 제2장 새로운 출생을 요구하심. 그 다음에 니코데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데 53페이지 예수님은 니코데모에게 그가 의존해왔던 모든 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셨으며 니코데모도 그 요구를 인식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손쉬운 회심을 제의하기는커녕 오히려 가장 어려운 요구를 가지고 도전하셨다. 그 다음에 니코데모에 대해서 인용을 이제 하는데 구약을 가지고 나와요. 이게 폴 워셔가 했던 거예요. 즉 예스겔서, 예레미야서의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언약, 새 언약을 지금 교회 시대에다가 이 사람은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넣어준다 이렇게 돼가지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 영을 받는다, 그렇죠? 율법을 하세다 주시고, 그렇죠? 에스겔서 36장 그 구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은혜 복음에 사용하니까 결국에는 구원론이 구약과 신약이 똑같다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언약을 준 거예요, 주님께서. 니코데모의 이 물이 구약 성경에 언급된 정결케 하는 물, 즉 모든 제사 의식에서 제단과 제물에 뿌려지는 물임을 알았을 것이다. 니코데모는 학자로서 틀림없이 에스겔서 36장 25절을 기억했을 것이고 따라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라는 새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서에서 그 깨끗게 한다는 물로 깨끗게 한다는 것을 가지고 여기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이 얘기한 거랑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 거듭나려면 물과 성령이다 이랬을 때 그 물은 지금
구약에 있는 그 물을 말한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는 인성, 여러분 육신의 탄생을 말하는 거죠. 물은 왜?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답에. 여러분 첫 번째 탄생은 육신의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물, 그다음에 거듭나야 되는 게 성령으로. 그걸 얘기하는 거지. 지금 예수께서 36장에 말한 그 물을 말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 바로 두 구절 뒤에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넣어라는 약속이 나온다. 27절. 여기서 신은 고무신이 아니야. 변개된 성경을 신이라고 번역해서. 그러니까 영을 너희 속에 넣어. 뭐 이걸 가지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개역 성경 읽으면 신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줄 알아. 고무신이. 그리고 물과 성령의 개념을 전해주는 이 두 진술 사이에 또 하나의 약속이 제시된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6절.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데 대한 구약 성경의 약속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구약에도 지금 은혜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론과 신약의 구원론이 똑같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은혜 복음에 대해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사람이 물 그리고 가로하고 중생의 씻음 그랬어. 에? 물은 육신적인 탄생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 말은 첫 번째 탄생과 두 번째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물은 중생의 씻음이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과 연결시켜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 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니코데모에게 너는 영적으로 정결케 되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나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56페이지 예수님의 도전은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사실을 지적한다. 즉 구약 성경이 구원의 길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그래? 구약에 지금 에스겔서 36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새 언약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3장 거듭남에다 연결해 버리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는 결론은 고로 구약 성경이 구원의 길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다. 신약 성경 신약과 구약의 구원론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구약 성경의 구원과는 다른 새로운 구원 방식을 제시하신 것이 아니었다. 말하자면 은혜 시대의 구원이라도 율법 시대의 구원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점점.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칼빈주의 누룩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결국에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에는 완전한 통일성이 있으며 구약에 나타난 구원 방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후의 구원 방식과 동일하다. 그래요? 아니지. 전혀 동일하지 않지. 구원은 결코 인간 행위에 대한 대가가 아니다. 그것은 언제나 회개한 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이며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구원과 신약 구원을 동일하다 하면서 여기 나오네. 여기에 62페이지에 아까 그 변개된 성경 그걸 다시 얘기해. 본문 36절은 요한복음 3장 36절. 이보다 훨씬 더 나아가 불순종을 불신앙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봐요. 변개됐죠? 아까는 믿는 자라 그랬지. 이 사람이 쓰는 구절은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의 시금석은 그 믿음이 순종을 낳는가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다. 불순종은 불신앙이다. 참된 믿음은 순종한다. 자, 이렇게 한 장을 지금 했는데 1장 반하고 2장을 했는데 결국엔 지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전체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은혜 복음을 파괴시키는 짓을 하면서 신학교를 하고 한국 사람들한테 책까지 팔아먹으면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 보내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본주의자 목사가. 그래서 안타까운 거야. 이 사람이 근본주의 목사였다고. 밥존 시니어 대학 닥터 라크만 후배고 거기 좀 다니다가 여기 가가지고 바이올라 탈벗 신학교 나오고 근본주의라. 탈벗 바이올라는 R.A. 토레이가 설립한 거예요. 거기서 나온 자가 훌러라고. 그래서 점점점 배교해. R.A. 토레이는 무디의 어소시에이션이다. 무디, 탈벗, 훌러. 그 배교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점점. 근본주의자였다고. R.A. 토레이는. 거리 설교 안 하면 그거는 완전히 거리 설교 안 하는 자들 책망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우리처럼. 거기에 졸업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론을 지금 이렇게 됐느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 책을 보면 답이 나와. 이 사람이 목회하면서 구원론을 다시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